성경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38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맨 끝에 쪽 바로 전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여기 모니터를 같이 보셔도 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19절만 제가 한 번 더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설교는 두 번에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실생활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어느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어느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또 순결함과 거룩함이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능력으로 강해지고 결과와 증거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과 열매들이 풍성히 차고 넘치는 그 수준에 어떻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삽니다. 또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그냥 와서 드리지 말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냥 이론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고, 그래서 좀 이 험한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표정부터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거나 세상의 긍정적인 걸 따라가는 사람보다 어둡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거룩한 열매들이 안 나타난다면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쓴 그런 서신인데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배교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을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또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 특별히 이제 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영지주의라고 하는 초기 이단들이 있거든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이단들에 계속 이제 현혹되어 넘어가고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거기에 굳건히 서지 못한 채 흔들리는, 영지주의자들을 여러분 이거 강의를 뭐 굉장히 오래 해야 되는 거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전능한 신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신도 여러 등급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그 중에 최하위 등급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왔다가 그냥 죽기 전에 영으로 떠나갔다.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 영적인 걸 강조하면서 이제 잘못된. 그러니까 결국
세상 살기도 어려운데 이 잘못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고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상실한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이 막혀가는 성도들에게 이걸 어떻게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느냐,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지만 말고 예수 믿으면 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딱 단어를 아주 찝어서 얘기합니다. 이걸 2시간에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따합시다.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는 이 말을 한국말로 보면 굉장히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의하라는 이 말은 이제 영어로 치면 이런 be careful, 조심해라, 그리고 watch out, 그러니까 이제 눈 뜨고 제대로 봐라, 이런 주의하라가 있고, 여기에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pay attention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서 행동하고 조심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봐야 될 것을 좀 바라봐라.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니? 어디에다 힘을 쓰고 있니? 그거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이 집중하라는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하는 사람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원칙에 대해서 분명하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번이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2번이 되고, 또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3번이 되고, 문제들이 많이 오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 순번에 있어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가 왜 능력 없고 힘들어하는지 아니? 원칙이 뭐냐? 나는 신앙이야, 하나님이야, 영적인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야, 성령이야. 이 원칙에 대해서 너희가 흔들렸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우선순위를 선택할 때 도대체 뭘 먼저 정하냐? 여러분, 문제가 딱 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양하게 오겠죠. 근데 진짜 우선순위에서 이건 하나님, 이렇게 난 그러면 하나님께, 원칙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런 우선순위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집중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돼요. 원칙을 알아요. 우선순위를 이제 여러분이 알아요. 그러면 마음만 우선순위를 하나님이라고 정해놓고 있다고 그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주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단어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너희가 결단했냐 이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성경은 간단해.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가 왜 위대합니까?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는 원칙이 분명했고 우선순위가 분명했고 결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쏟아부어야 돼요. 결단만 하고 작심삼일이 아니죠. 그냥 결심을 했으면, 내가 신앙으로 살기로 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부으면서 중간에 힘들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5개 과정이 분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럼 베드로가 주의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주거든요. 자, 그러면 무엇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냐면, 예언의 말씀이 너에게 있다. 이게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고 그것을 붙잡아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너에게 예언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럼 그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 쫓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왜 능력이 없다고요?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온전히 그 말씀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거나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런데 이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주어진 말씀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말씀. 이 주어진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로 그 예언의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16절에 말하죠. 야, 잘 들어.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보았다, 들었다.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예수가 있는 가운데 그를 높여주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거 이야기 아니야.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이거는 이론이 아니야. 내가 보았다. 여러분, 그게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내가 보고 들었다. 그리고 그 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하셨다?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역사한다.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구약의 예언으로 주어졌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사건으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뜨겁게 중보하시는 분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났다. 봐라는 거예요. 자, 봐라. 내가 이론으로 했냐? 내가 너희에게 뭐 지식으로 했냐? 나 그거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봐라, 나같이 무식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가 왜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된지 아니? 그 살아계신 예언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듣게 하신 그 생생한 그분을 내가 붙잡았더니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니 능력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거는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세요, 치료를 주세요, 회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 그거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이 어디에? 내 안에 능력으로 실체로 성령으로 임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나와 관련된 상황들에게, 모든 대적자들에게 그들이 발생하는 모든 악함과 힘듦과 억울하게 하는 상황과 손해보게 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사 폐기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에 따르면 그 예수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상황과 대적자들을 잘못된 것들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이, 갈라디아서 6장을 지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설교했습니다. 우리 몸은 누가 거하는 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성령은 말씀으로 주어진 예언의 말씀 본체이신 예수가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우리 몸에 임하신 성령이 여러분의 잘못된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힘들어하는 거 그냥 두고 보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과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고난의 그 대적들을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고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거야.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불의한 것들, 불법적인 것들, 우리 바깥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불의한 것들, 불법적인 것들, 약한 것들, 약해지고 망가진 것들, 비정상적인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바로잡고 강하게 하고, 여러분 아멘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아요? 다시. 성령이 약해지고 망가진 것들, 비정상적인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바로잡고 강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빛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빛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와 관련된 존재들과 상황 속에 모든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지난주 설교한 게 뭐죠? 하나님의 통치. 로! 알! 뭐였어요? 히브리어. 대적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나를 괴롭히는 세력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나중에는 아수르와 바벨론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로, 알, 니네 뜻대로 안 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할 거야. 내 백성들을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거둘 거야. 여러분, 저들에게는 안 되는 로와 알이지만 우리에게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열매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그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빛 대신 성령이 닫힌 문을 열어주신다. 우리에게 가는 길에 막힌 담이 있어요. 그 막힌 담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헐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는 분명한 믿음으로, 정리하면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의지하며 신뢰하는 말씀이 되어야 하고 이 언약의 말씀이 나를 중심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못된, 내가 하는 걸 도와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초보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의 일합니다. 요즘 저는 그렇게 담대하게 제가 실천을 합니다. 트리니티 연합교회가 하나님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 양떼들 너무 귀하지만 누구의 양떼입니까? 여러분, 내 양떼예요? 하나님의 양떼예요? 하나님의 양떼예요. 그럼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양떼를 제발 도와주세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양떼들 힘들어하지 않도록, 고난당하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병들었다면, 약해졌다면, 억울한 일 당했다면, 손해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의 자녀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잘한다. 그렇게 해라. 내가 하려고 했더라고.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가 주체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소유자야.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야. 수연이, 수민이, 수인이가 누구의 자녀예요? 이지혁 집사님 누구의 아들이에요? 왜 둘인데 하나만 말씀하십니까? 수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수연이, 수민이 누구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크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홍경민 집사님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홍경민 집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약함과 모든 연약한 것들을 치료해 강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집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사가 나타나도록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Pay attention! 좀 관심을 갖고 봐라.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오늘 단어가 pay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헬라어로 말 프로세콘테스. 아이고, 한국말도 어려운데 뭐 프로세콘테스를, 그러니까 프로세콘테스는 알고만 계세요. 그러니까 영어로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도 이게 애매하니까 제가 프로와 세콘테스를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페이가 뭐냐? 그럼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이 말에 프로라고 하는 말은 애쓰고 수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자, 이 시간이 있어야 되고 꾸준해야 되고 정성이 있어야 되고 진심이어야 되고 최선이 있어야 되고 땀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있어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은 어떤 상태와 상황에서도 밀고 나감을 통해서 검증되고 그래서 강력해지는 겁니다. 믿음은요,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자체가 능력인 거야. 그냥 상황과 상태에 관계없이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검증될 때 역사라는 겁니다. 제가 농사꾼은 아니지만 농부들과 가까워지잖아요. 농막에 가면 사실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시간 내서 해요. 일하면서도 하고.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책을 못 봐요.
지난 3년 동안 한 장 반 봤습니다. 책을 볼 시간이 없어, 상태가. 근데 농막 가서 잡초 뽑고 나무를 돌보는 거 힘들어도 합니다. 왜?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는 심어놨으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잡초 뽑아야죠. 나무 돌봐야 되죠. 근데 거기 가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음이 가서 깨달음이 있는 가운데 시작하기를 저 사람들이 전도하고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들이 된 거예요. 칠전이를 구원해 주세요. 부성면을 구원해 주세요. 서산시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태안군도 구원해 주세요. 안면도도 구원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성령님이 잘해라 잘해라. 그래서 또 충남을 구해 주세요. 충북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전남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전북을 구원해 주세요. 경남을 구원해 주세요. 경북을 구원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바다 한번 건너라. 제주도를 구원해 주세요. 서울권을 하나님, 경기권을, 강원도를, 그러니까 남쪽만 하면 북한도 구원해 주세요. 일본 열도도 기도가 그러니까 이제 칠전에서 시작해서 저 지금 북극과 남극까지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전도와 구원의 대상. 근데 내가 처음에 갔을 때 그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본 거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제가 인사하고 잘하니까 친분이 쌓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제 교제가 되고 이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친분이 쌓이고 다가가 이제 그 사람들이 베풀어 주기도 하고 저도 베풀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제 위로를 하니까 나누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가까워져요. 나도 도와주지만 요즘은 그 사람들이 나를 더 도와줍니다. 도울 일을 나도 또 도와줍니다. 일손이 부족하면 내가 가서 돕고 그분들이 더 와서 도와줘요. 어제도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이웃에 있는 분이. 목사님 밭에 나무가 다 말라 죽는데 이번에 물 안 주고 가셔서 제가 물 뿌리고 갑니다. 다 사진 찍어가지고 물 뿌린 장면을 또 다. 친분과 신뢰가 생기니까 내가 받는 게 주는 것보다 더 많아져. 처음엔 내가 베풀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줘. 그러다가 나를 진정히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전화해요. 문자 와요. 언제 오냐고 전화하고 귀하고 먹을 거 생겼으니 빨리 오라고 재촉하고 그저께는 이장 친구가 장어 잡아놨는데 장어 드시라고 전화 오고 무슨 뭐 게 잡아놨으니 게 먹으라고 냉동실에 일단 넣어놔라. 혼자 먹으면 큰일 난다. 내가 이제 안내를 하죠. 제가 가서 차를 딱 세우면요. 사방에서 보고 있다가 야, 충청도 사람들이 말만 느리지요. 목소리는 다 커. 보통 6, 70m 떨어져 있잖아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짐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 사방에서 어서쇼! 그래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나봐야 돼. 이쪽에서 부르고 저쪽에서 부르고 막 사람들이 이쪽에서 메아리 저쪽에서 메아리 차로 찾아옵니다. 전화로 환영합니다. 와서 그렇게 잘해줘요. 야, 이게 시간이 걸렸지만 이분들하고 진짜 이분들 전혀 나한테 목사님이란 소리 안 했어요. 알아서 이제 목사님이라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 주는 걸 고마워합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애쓸수록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지만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교회 나가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점차 저들과 친교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할 만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가서 일하다 보면 굉장히 덥고 지치고 뭐 배고프고 그래요. 그런데 가서 열심히 제가 캐고 자르고 뽑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가서 갖고 오는 걸 목사님 힘드신데 왜 그걸 하시냐고 다 그래요. 갈 때 되면 많이 뽑아오래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기뻐하는 우리 교인들 보니까 우리 김성민 집사님이 싹 가면서 감자 2개 넣고 싹 오면서 감자 넣고 맛있다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생각나니까 여러분 감자를 계속 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배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거다. 우리가
기뻐하니까, 우리가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다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 집 제가 개가 있잖아요. 개가 요즘 말을 더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말을 잘 알아듣나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 올 때 양파에, 마늘에, 뭐 쑥갓에, 뭐 하여간 감자에, 모든 거기서 나는 거, 뭐 미나리에 다 싣고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나는 멀미하는 줄 알았더니 냄새에 기절하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다음에는 마늘과 양파만 실을 게 아니라 쑥을 좀 캐서 실으려고 그래요. 우리 개가 사람이 될 것 같아. 하도 그 냄새. 여러분, 곰이 뭐 먹고 사람 됐대잖아요. 오다 보면 막 차가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그만하자. 이거 사 먹지. 이게 무슨 와서 2, 3일씩 아파서 누워있느니 사 먹자. 근데 여러분 딱 와서, 이번에도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팔아주시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 문 앞에서 한마디 했어요. 에이, 나 다시 안 해. 왜? 그날따라 다 와있던 권사님들이 안 나오셔서 제가 차를 여기다 세워놓고 이거를 계단을 양파 이거 하지, 마늘 하지, 무슨 양파즙은 내가 부탁했으니까 팔아주셔서 감사하지, 그거 갖고 오지 막 하는데 5번째 하는데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에이, 다시는 안 한다. 땀나 죽겠지, 더워 죽겠지, 냄새나지 막.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좋아서 했지. 언제 저들이 부탁하든. 그러면서 왜 웃으셨는지 알아요. 안 할 것 같죠? 또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안 좋아합니까? 그래. 하나님 마음을 배웠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제가 이제 수연이, 수민이가 커서 이제 옛날만은 안 해요. 얘네들이 어렸을 때는 뭐 굉장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누가 물려받았냐면 우리 휴이와 루이가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아주 잘 받았어요. 근데 제가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루이가 무서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휴이는 요청을 해. 그리고 워낙 공사다망하신 분이라 잊어버려. 그래서 내가 너 부탁한 거 갖고 왔는데 그럼 그러고 와서 받아가요. 근데 루이는요. 수연이, 수민이가 옛날에 그래서 지금 커서 이제 안 그러는데 얘는 얘기하면 절대 안 잊어버려. 말없이 와가지고 나도 긴장하죠. 잊어버리고 딱 이제 앉아있으면 루이가 와서 그래요. 걔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목사님, 그래 루이야, 사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추파춥스인가 한 통 사왔거든요. 왜 사온지 아세요? 루이가 사자같이 뜨거운 눈을 켜고 내 방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이 말한 이유가 있어요. 요청하면 여러분 루이처럼 해야 돼.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억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는 거라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매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받은 게 있어서 너희가 기뻐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능력을 이렇게 우리처럼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거 어떻게 경험하냐? 조금만 더 애쓰고 수고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꾸준하고 정성을 가지고 진심과 최선으로 땀과 수고를 한번 해봐라. 인내를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너희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목요일날 기도할 때 여기 오신 기도 많이 하는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교는 안 하고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분이 워낙 영이 맑으십니다. 김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큰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도 부족병이라는 말이 자기에게 콱 닥들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단도 하고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야, 오늘 들었지? 김낙균 목사가 한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한 거야. 너 기도 부족병이야. 말하는 것만큼 기도 안 하잖아. 아는 것만큼 기도하잖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잖아. 이거 다시 시작해라. 여러분 그 말이 그 선교사님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저도 기도 부족병이구나.
생각했지만, 결단했지만 페이,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과정이 있었느냐. 이 페이의 두 번째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정리와 희생을 얘기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능력이 나타나려면 좀 잘라내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왜? 옛사람이 계속 살아나 너를 더 힘들고 괴롭히고 좌절하게 하고 후퇴하게 하고 퇴보하게 한다. 성경은 페이라고 하는 이 주의하라, 프로 세콘테스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 뭐냐면, 너는 죽었다. 옛사람을 죽여라. 새사람을 입어라. 예언의 말씀으로 채워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를 자제시켜 주시고 절제시켜 주시고 뽑아내서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 여기까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요? 애쓰고 수고하는 과정이 너무 많이 생략된 거예요. 목사님, 고리타분하게, 저 고리타분 얘기할 거예요. 몇 시간 기도하세요. 어마어마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만큼 기도합니까? 세계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힘든 거야.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어.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페이, 프로 콘센테스, 조금만 너도 한번 애써봐라. 이 일을 위해서 정리하라. 그러면 왜 우리가 애쓰지 못하지 마세요? 정리가 안 돼. 옛사람이 계속 살아나. 이 김낙균 목사도 옛사람이 불쑥불쑥 살아나. 옛 언어가 나오고 내가 듣고 보고 생각하고 먹고 마신 것들이, 죄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성령이 이걸 해결하시도록 말씀을 놓고 그 성령님 앞에 뿌리를 뽑아달라고, 잡초 뿌리를 뽑듯이 계속 뽑아달라고, 정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써야 됩니다. 그 사람들 보면 그 말 또 해요. 그렇게 또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는 능력이야. 그리스도는 부활이야. 네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도록 그분 앞에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진심을 드리고 좀 정리해라. 이게. 오늘 몇 분은 꼭 들으세요. 정리하세요. 너무 쓰잘데기 없는 게 많아. 목회도요, 설교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양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러기 위해서 정리해야 돼. 미안한 얘기지만 친구도 정리하고 사업도 불필요한 것들 사업 다 정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나도 혼미해지는 거야.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딱 하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만 붙잡아라. 그분이 내 속에 성령으로 거주하고 다스리게 하시라. 오늘 아멘 몇 번만 하고 끝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집중하고 집중할수록, 애쓰고 수고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되어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하라, 집중해라, 애쓰고 수고하고 정리해라. 그리고 네가 하지 말고 정리조차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사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성령이 다스리게 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희를 통해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심을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